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3월 달이 되었네요. 3월 1일 월요일 고난받는 종의 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끝부분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시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제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생각할 문제, 고난받는 종의 시는 왜 중요한가?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 나타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고난받는 종의 시는 왜 중요할까요? 이사야 전체 가운데에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은 고난받는 종의 시로 알려져 있으며 이 시는
구약의 복음서를 기록한 선지자라는 이사야의 명성을 확정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속에 나타난 메시아 중심의 절정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복음의 심오한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다른 문학 작품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비록 숨과 뻑에 짧지만 모든 문구는 심오한 의미들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빠져 길을 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노력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받는 종의 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영광의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서 52편부터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의 시를 깊이 묵상한다면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구약에 나타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제5복음서라고 이사야가 알려지는 그 이유는 바로 이곳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심정, 그분의 고통,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십자가 중심의 시가 고난받는 종의 시입니다. 이 시의 서론부는 믿기 어렵겠지만 그 종이 형통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나 그의 모습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할 것이라는 놀라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이 보장되어지지만 그분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 참으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하신 그분의 얼굴, 십자가의 고난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은 그 종의 태생과 평범한 모습에서 슬픔과 그절로의 고통스러운 나락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6절은 그분께서 진실로 우리를 취하기 위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7절에서 9절은 다시 무덤으로 내려가시는 무지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종은 52장 13절에서 예고했던 대로 높임을 받으며 여기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통찰까지 더해집니다. 특별히 이 시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며 모든 죽음 중에서 가장 비천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히 높여서 만민으로 하여금 그를 주로 인정하게 하실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시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예수님께서 우연히 어쩌다가
실패하여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었음을 선포해 줍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죄로 인하여 팔려가버린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그 목적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우리 주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또 그 뜻을 이루어드렸음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난받는 종의 씨는 그 십자가가 우리 각 개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 보면서 저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나 생각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될 것이기에 고난받는 종의 씨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주님의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묘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시는 마치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노래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에 찢겼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영감의 교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면류관 전에 있어야 할 십자가. 면류관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에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을 느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주님 때문에 어떤 모욕을 당하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이사야 전체에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초반부에서
메시아에 대한 주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독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메시아의 지상생애 전체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분의 수태와 탄생, 다윗 계보의 왕인 그분의 신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분의 사역, 불의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분의 조용한 사역, 그리고 메시아의 웅장한 드라마 속에서 그는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겪을 비극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제는 고난받는 종의 시에서 그 고통의 깊이를 드러내십니다. 남대광 목사님께서 교과 방송에 정리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메시아의 동정녀의 탄생과 그분의 칭호 임마누엘, 다윗 계통의 왕으로 오실 그분의 신분, 그분의 계보와 가문 이새의 줄기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 불의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분의 조용한 사역, 그분이 받을 고난과 멸시, 그분의 대속의 희생과 희생 죽음과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그 신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매일 1시간씩 시간을 떼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 시간이 없다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명상하라고 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연결해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서 깊이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저희를 하늘의 자녀로 올려놓으신 예수님,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그저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